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감동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던 것 같은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감독하시도록 하셨을까? 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지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그 뭐 12제자들 3년 반 동안 훈련되고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아하잖아요. 왜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 3년 반 동안 동고동락도 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면서 하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편지를 스스로 하셨을까라고 해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 아니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라든가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벗어나서 뭐 사마리아 어디 가서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아니까. 직접 훈련받은 사람을 다 아니까. 그런데 만약 야고보가 변화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전한다 하면은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학식이 있고 당대에 뭐 내노라는 그런 지성인이었지만은 그런 히브리인중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엘리트였지만 그래도 예수 복음 전원되는 그게 사도는 아니지 않냐는 그 비난과 그 시달림이 계속 그 사역 속에 따라다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그랬더라면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지 형이 그랬다고 저게 뭐 피부치가 뭐 하는 거야?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은 다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다 그걸 야고보의 삶을 아는 그 사도들과 그런 지인들이 야고보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따를 수 있지만 다른 이방이나 다른 나가서 할 때는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쩌면 야고보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총 감독으로서 섬기도록 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이방이나 어디든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섭리가 그 있었겠구나. 이런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자나깨나 어떻게 우리 성도가 내가 가르치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식을 둔 부모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올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늘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정한 목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목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삶의 환경 때문에 나가서 외국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의 존재였던 자기가 가르쳤던 또는 직접 안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 그 관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보다 깊지요. 그거는 내가 겪어봐야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해서 다 그 지식이 공유되지 않아요. 삶이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라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 줄 잘 몰라요. 내가 그 인간의 그 막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게 한계라. 목회 현장에서도 정말로 올바른 목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눈을 이렇게 겉으로 살짝 훑어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상태를 주의 있게 살핍니다. 아, 저분이 왜 저러지? 여러분 얼굴이 그림이 되어져 있거나 에베다서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뭐 엄청 신경이 쓰이고 엄청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여러 방면으로 세우시고 특히 야고보사들에게는 그런 목회자적 심령을 더 주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점이 힘들까라고 그가 연구하고 한 것이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고난의 문제죠. 고난, 시련. 생각지 못하는 시련 앞에서 일부 핍박.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은 시험 안 들어요. 고난 와도 별로,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한 거 있나?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 자기 알잖아. 내가 뭐 교회에 뭐 한 거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크게 그것 가지고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데 참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하나님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H 못했던 뭐 직장이 뭐 없어진다거나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무척 힘들어진다든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눈동같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사도 그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시련 앞에서 오는 그 시험에 대한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첫 번에 이걸 했다라고 제가 비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잘 넘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시험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으로 다 똑같이 번역됐지만은 원문은 좀 다르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줬잖아요. 12절 때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페이라스모스라고 원문은 틀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은 시험은 이게 달라요. 이게 좀 페이라조라는 말로 짧은데 뜻이 달라요. 우리 어느 한글로는 그것을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같은 시험으로 했지만, 여기 2절이나 3절 나왔던 시험을 할 때는 이제 테스트라고 쓴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거는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테스트라, 또 트라이얼, 뭐 시련, 뭐 이렇게 시련, 연단, 이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지난주에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불순물이 빠지고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숙해지게 하려고 주시는 거라죠.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시련이 올 때 왜 내가 이런 일이 왔지라고 이상한 일 당하지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 뭐 베드로서에 써 있고 이상한 일 당하지 당연히 흔들리고 베드로 사도 얘기했어요. 흔들려요. 잠시 흔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러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그 잘못된 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목적은 이걸 통해서 너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만들어주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려는 좋은 기회라고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오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생각, 기쁘게 여기라. 그걸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게 해주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나가는 그 방법에는 첫째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건데 맨 먼저가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견뎌내가면서 끝까지 도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사람 연단할 때도 피가 지못하도록 왕 앞에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을 연단시켜도 분인나 같은 작은 같은 위치에 있는 여인을 묶어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때 끝까지 도망가거나 하가같이 뒤에 도망가거나 이러지 말아요. 가야 있어야 해요.
훈련받고 연단을 다가 인내를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하는 거, 그때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라, 지혜. 여러분 아직 지식은 어떤 분야에 알고 있는 그런 관계든 있지만 지혜는 그 지식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올바르게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의 상태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잖아요. 지혜가. 그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 욥기서 28장에 나오죠. 지혜는 사람에게 없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매도 우리보다 눈이 좋대요, 매가. 그럼 그걸 매가 아무리 눈이 좋아, 땅속에 있는 금은 못 찾지 않느냐, 철 못 찾느냐. 인간은 없어도 찾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그 인간에게 지혜는 안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게 그래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역사를 만드시고 다 주장해 가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몰라요. 그 전도서 같은 데서 3장이나 7장에서 앞일을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뭔 일이 올지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풀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련이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확신하면서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 추구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거라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12절에서 복이 있는 거다. 이 시련이 많이 오는 것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을 미움해서 아니다. 너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네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다.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이제 예수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생명의 관계로 우리 함께 있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함께 새로운 삶,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 시험이나 연단이 많을수록 옆을 못 봐요.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 옆에는 다 막 인간적인 모든 사람 도움받을 게 다 막혀져서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어디만 뚫려요? 위로 하늘밖에 안 열리도록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그게 온전한 시험 받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끝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라고 12절에서 마감해 놓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시험이라고 써있는, 왜 페이라조라는 말을 쓰고 이걸 영어는 어떻게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하냐, 템페이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이 단락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규명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절대로 이게 유혹을 받을 때라는 말인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유혹한다? 절대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짓도록 유혹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악이란 말이 처음 나오죠. 성경에. 악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절대로 지고의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초대부터 지금도 계속 이 문제는
인간적인 논리로 규명하기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예요. 지구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면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냐? 그 왜 악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구만. 그러면 이거 큰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암만 하나님이 지구의 선이라면서, 완전하시다면서 없애야지. 근데 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우리 초대교부 때부터 왔는데, 아우구스티너스 어거스틴 그 사람이 이제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말들이 지금까지 우리 신학계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악이란 것과 선이란 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악은 본래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럼 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선이 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할 때, 그때는 절대로 악한 일이 안 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할 때 오는 선의 결핍, 선이 부족할 때 나타난, 선이 제로인 상태, 또 선이 마이너스 상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다 라고, 악은 별도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참 논리적으로는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결핍 상태가 올 때, 누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지만, 우리 논리로, 우리 이성으로 그래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니에요.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우리가 그래요. 자, 써있죠?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가.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그걸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사단.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쓰도록 만든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사야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베드로서라든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수에 있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므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으로 말하면 죄가 이 땅에 등장한 거죠. 죄. 그래서 죄라는 말을 써있죠? 죄라는 말. 그 다음에 이거 써있죠? 14절에 보면 그 원인을 얘기해요.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만을 위해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또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욕심이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욕심을 갖게 만들고, 욕심이란 미끼를, 마치 낚시꾼이 낚시에다 미끼를 달아가지고 물고기를 유혹하듯이 여기 끌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욕심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마음 가운데 갖게 해가지고 거기에 홀리게 물게 만들어가지고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한마디로 해요. 거짓. 진리가 아니고 거짓. 그게 행복이 아닌데, 그게 생명이 아닌데, 그게 참된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속아 넘어가요. 돈이, 이성이, 명예가, 권력이 인간이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거래. 그거 가지면 행복해. 그거 갖기 위해서는 법망만 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면 돼. 이 땅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지나가고,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고 그게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전체 이루어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지. 그런 거 갖는다고 해서 참된 행복, 인간다움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욕심에 끌리면 죄라는 것을 갖게 되고, 죄가 계속 그거 생각에 몰입해가지고 행동에 계속 따라가면,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멸망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을, 욕심이 뭐냐? 자기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올 때 분별해야지. 뭘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어떤 것인가, 재능이 어떤 것인가,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내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꿈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텔레비를 보다가도 뭐 어린애들 같이 뭐 변하잖아요. 뭐 태런트 되겠습니다,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순간순간 보는 것들이 그게 아름다워 멋지게 보이고, 순간순간 보이는 것이 크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기하고 저는 맞지 않는데도 그런 것을 탐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이 욕심이라는 거죠. 십계명 제9조에도 탐심을 품지 말라잖아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정말 다른 말은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 중요해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뒤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속지 마라.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는 그 욕심, 이걸 분별하고 살아라. 사단이 너를 행복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너를 행복해 해 주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네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요즘 알려주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해나 뭐 달이나 별이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 아버지니까 창조주잖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주인이시고 그 다스리시는 분. 근데 그분은 해도 달도, 왜 우리가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같이 비치고 그러잖아요. 일식도 월식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 그런 것과 게임이 안 되는 완벽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던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그러니까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만 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재능이라든가 또 어떤 뭐 좋은 일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거나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좀 표현하자면, 속지 마라. 너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네 힘으로 그런 걸 네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것 될 수도 없는 거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의 사람이 되는데 욕심과 다른 거지요. 우리 인간이 이제 욕심을 소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소망이 어떤 뭐 기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그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가 깨닫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단이 자꾸 그럴 듯이, 네 눈에 순간 그럴 듯이 보이고 그런 것 같이 들려도 속지 마라.
인간이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주신다. 그걸 창조하신 분이고 그걸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왜 우리를 그런 걸 줘? 주시는 이유를 18절에 설명한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우리를 설명해줘.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창조, 빛들의 아버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셨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또 추천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왜 그런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 누구도 방해 못하고 누가 돕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낳으셨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다. 첫 열매는 야고보 사도는 구약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처음 첫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첫 번 난 거 귀하게 여기서 구별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나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난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귀하다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적 배경에서. 야고보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와 이렇게 연합된 자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니까 뭐가 있어요? 추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이 세상에 다시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예수 피값으로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 뭐예요?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리고 부활체인 우리가 이 살아갈 공간은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피조물들이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생태가 이렇게 잘못돼 보내버리는 거, 변한 거, 이것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있고 약육강식이 있는 이런 세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낮과 밤으로 막 고통 주고 뭐 가시가 찔리고 뭐 재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균이 있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신천신이 죄가 없는 곳, 참 파라다이스 낙원, 기쁨만 있는 곳, 참 평안이 넘치는 그 세계가 반드시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주받는 이 세계가 창조하실 때보다 더 좋은 세계가 돼야 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이제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해주신 뜻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것에 사단에 속지 말고 항상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5절에서 1장 5절에서 얘기한 같이 모든 것을 후해 주신 아버지께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네 소망을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소망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해서 성경에는 소망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제가 몇 군데만
이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 아까 했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죄를 말할 때는 행위로만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세상은 행위로 지은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부터 내적인 것부터 달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잉태하면 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무엇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4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 내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그 마음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전인격이 그 속에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아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흘리지도 않고 내가 남에게 거짓을 말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 악을 아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난다 했잖아요. 이게 장성이 또 이게 우리의 주의할,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문제는 죄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성하다고 표현하면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그게 좋은 줄 알고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그게 장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같이 죄도 자라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장성하지 못하도록 회개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을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후에, 저는 야고보 사도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면 그런 죄 대신, 욕심 대신 가져야 할 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해서 이 성경 군데군데에서는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망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만을, 시간도 제한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의 기도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너 그 네 힘으로 살아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수없이 너를 유혹하고 헛된 것이 너를 속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할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명하여, 돈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늘 겸손을 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이렇게 어제도 있다가 오늘 없을 수 있고, 오늘 없다가 내일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영원히 내 것이 아니죠. 항상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닌 그런 것들이, 그게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도록 해라. 소망을, 어떤 일 네가 하고 싶냐, 뭐 갖고 싶냐, 그런 것들을 혹시 네 힘으로 안 되고 할 때 낙심하고 차주로 원망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다 아버지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냐? 빌립보 2장 13절 14절에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해주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있어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그런 거라 깨닫게 만드시고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에레미야가 낙심해가지고 70년 후에 가니 뭐 되겠냐라고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약간 흔들릴 때, 제가 밭을 살아서 뭐 밭을 살았지만은 혼자 흔들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라. 모든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야. 너는 너 삶 모든 것도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 알려주신 거. 그 대신 네가 의심하고 낙심될 때마다 3절 33, 3절 의중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준다.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또 축복기를 로마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어떤 삶에 욕심으로 남을 해를 끼치고 주의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뭐 욕심의 반대말이 뭐냐? 정확하게 없어요. 욕심의 반대말은 뭐 자족이다, 뭐 또는 뭐 행복이다, 뭐 이런 것도 정확하다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 욕심에 이끌려서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본질적인 소망,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빛으로서 또는 소금으로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에게 참 평안과 아까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모든 기쁨, 평강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